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나가 사는 많은 일들 마치는 은혜 주세요. 또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들도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더 큰 은혜 받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분명한 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예, 분명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믿음 마지막 말씀 오늘 바울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죠. 물질 다른 게 아니라 앤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두 단어로 딱 정리하라 그러면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소명은 뭐냐면 부를 소자를 쓰죠. 한문 부를 소자. 그래서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 부르심을 받고 자기 삶에서 나온 거죠. 이 부르심은 항상 말씀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콜링. 그래서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러죠. 제자. 그래서 이 삶에서 나와서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 그럽니다. 예를 들게요. 학교에 다녀요 애들이. 여러분 소망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S대라고 할게요. S대가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입학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입학식하고 친해졌어요. 넌 어떻게 여기 왔어?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시켜주실 때 그때 뭘 보고 나도 저런 일 하는 사람 돼야지. 그래서 그때 이 학교로 오기로 했다고. 부르심이죠. 애들이. 나는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마음이 들어서 반드시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엄마 아빠도 이 대학을 나왔고 우리 형제들 다 여기 나와서 나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것도 부르심이죠. 이거 입학식 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학식을 하셔야 돼요. 입학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무리라 그러죠. 무리.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여러분 이거 붙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늘 내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 주님 내 거 채워주세요. 그러다가 안 맞으면 내려가는 것이죠. 이거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삶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하고 좀 불편해요. 때론 혼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심하면 이 마귀 새끼야 그랬다고요. 제자인데 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그래도 또 쫓아가요. 때로는 예수님 배신도 해요. 그래도 쫓아가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입학식을 해야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있고 숙제 안 해가서 저희 때 맞을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소명받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재미있습니다. 왜 같이 가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40 먹은 분도 오고 나이 젊은 애들도 있고 다 섞여서 졸업할 때까지. 근데 왔는데 소명 없이 온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진짜 차 사준다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점수는 안 돼서 신학교 온 애들. 그 다음에 남이 밀어서 온 애들. 1학년 1학기 끝나면요. 다 관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신학교 1학년 때 제 동기
되게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허리 디스크도 있어. 되게 힘들어요. 그 물어봤죠. 너는 왜 여기 신학교 왔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명 받았습니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걸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밖에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신앙생활의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입학이에요. 입학. 이건 시작. 그러면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되는가? 사명으로 끝나는 거죠. 사명. 이 사명을 뭐라 그래요? 보내심. 그래서 이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보냄받은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러죠. 아파스텔. 사도.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았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윗섹션이라 그러죠. 여러 사람이 편지를 같이 썼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나 디모데 이 후서에 가면은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늘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라고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아 자기를 정확하게 규정해요. 나는 부르심 받은 자야. 그리고 뭘로? 사도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콜링과 사명을. 근데 뭘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사도는 뭐죠?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규정하시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소명이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 졸업식이죠.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뭐예요? 졸업식하고 다 나가야죠. 근데 이 학교가 좋아. 그래서 10년 다녀요. 20년 다녀. 학교 좋다고 학교를 안 나가요. 그럼 뭐예요? 바보죠, 그거는. 여러분, 초등학교가 아무리 좋다고 6학년 때 중학교 안 가겠대요. 그럼 바보죠? 1년 정도, 2년 정도는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나이가 많아도. 그럼 바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부르심만 받아요. 그것도 10년, 20년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부르심 받았대. 근데 보냄을 받지를 않는 거죠. 졸업을 해야죠. 졸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만 보내시기 원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요번에 저희 동기들 보니까 방글라데시아 정말 어려운 지역으로 다 내려놓고 선교 가는 동기 있더라고요. 어떤 동기는 인도로 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년도에 또 선교를 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교수가 돼야 되겠어. 가르치는 일에 이거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시골 교회로 가는 분도 있고 졸업했는데 똑같은 데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보면은 같이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보내심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마지막은 보내심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은 나만 가는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이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하나죠.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라. 뭐라 그래? 가라.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래요, 이방인들. 근데 제자들이 12명 있었죠. 다 보내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끝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하시면서 너희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너희 마음을 열어 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성경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게 뭐예요? 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 제사 가라는 거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사명.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주가 믿어지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무리 같은 분도 있고, 보내심을 받은 분도 있고, 이제 소명받는 분도 있고,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졸업할 수 있게. 신앙생활을 졸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졸업식이 뭐냐면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지? 맨날 공부만 하니까 그런 거죠, 학교에서. 그러면 그 성령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일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맨날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나가면 각자 주신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를 어떻게 하는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교육시켰잖아요. 근데 디모데 어디 교회 보내요? 마지막에 훈련 다 시킨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 전하지 마. 3절. 다른 교훈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교만하지 마. 그리고 너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거기서 감사하면서 해. 우리 먹고 마시는 건 주님이 다 채워주셔. 그러면서 야, 다른 일에 빠지지 말고 오직 이 일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가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이 일 하라는 거예요. 보냈다는 것이죠. 너 그 교회가 너의 사명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세대 이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회 안에 부자들 있잖아요. 주변에 부자들 에베소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너의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에게는 뭐예요? 사명인 것이죠. 사명 감당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여러분, 소명만 얘기해요. 아니면 소명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반주예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씩 맡았어요. 그걸로 부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은 사명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통해 다른 욕심 내지 마. 이거를 통해 다른 거 꿈꾸지 마. 돈 사모하지 마. 야, 네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이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 이 일에 생명을 걸어. 이거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 이거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을 써. 교회가 오늘날 가르치지 않는 거. 사명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사명을 같이 가르쳐야 돼요. 야, 이 교회가 생명이야. 너 그 주신 자리가 생명이야. 그리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고 자라나면 또 옮겨주시죠. 야, 더 큰 거 감당하거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처음에는 달란트 조금 맡겨주셨다고요. 그런데 아유, 왜 이런 거를 귀찮게 맡기셨나 하고 묻어두면 그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감당하면 잘했어. 이제 사명 감당하는 법을 배웠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 가르치려고 준 거야. 그걸 배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씨름해보고 눈물 짓고 애통해 보는 것을 통하여 아, 주님이 이런 마음 가지셨구나. 그럴 때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죠.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된 내용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려고 집사람이 목사님들 설교집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운전만 하면 그거 듣는 거죠. 그때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가. 근데 이제 후임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까? 기도 중에 계시는데 하루는 교회 이 남자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신데 신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로 내려왔더니 부목사님들이 다 나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학생 전도사가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다가 장난기가 생기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어이 전도사님 나하고 신방 가지? 그리고 전도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에 가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실 때가 다 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려다 또 장난기가 생겨서 전도사님이 기도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 수술하신 분 손을 붙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예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해주는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아갖고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울더래요. 자기가 이런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네가 우리 교회 후임이다. 우리 교회 후임은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많은 걸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 나이가 어리고 부족해도 예수님 마음 가졌네. 진짜 그분이 후임 됐대요. 공부는 좀 가르치면 되지 나중에. 이게 사명으로 받아야 여러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사명인지 어떻게 하나? 그 일을 감당하다 내 안에 예수님 마음 들어왔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른 욕심 없고 오직 이걸로 돈, 명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 기뻐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 안에 개들이 있대요. 뭐 유대인들이죠. 율법 붙잡는 행악한 악한 자들도 있대요. 이런 사람들 다 조심해. 신앙생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막 사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때 성령으로만 봉사해. 그리고 예수만 자랑해. 육체를 신뢰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할례파래요. 무슨 할례? 성령으로 할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직 하는 일을 성령으로만 봉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볼까? 나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율법 뭐 끝까지 간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결국 이런 이 열심, 인간적인 걸 갖고는 교회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일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청년부 때 그랬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요. 군대를 갔다 와갖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막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청년들을 달달 볶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나는 와서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오냐. 그래도 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못 오면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 제 열심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괴롭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알아야 되는 것, 교인들끼리 모여서 어디 투자하고 여러분 뭐 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 만나셨어요? 어떤 예수님?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율법 갖고. 결국은 사람 해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거. 이렇게 시작한 내 믿음이 소명이 마지막 뭘로 끝나는가? 예수를 열심히 배우고 예수에 대해 알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고 싶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바울이 기도도 하고 뭐 다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다 만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바울이 발견하고 싶은 예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욕심 있으세요? 나도 저분처럼 방언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야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지?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에 참여했지? 그럼 나는 어떻게 고난을 참여할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자기 사명은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붙잡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죠. 이걸 세운 걸 뭐라 그래요? 표대.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막은 사명의 표대를 세워놓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입학식과 졸업식이 완전히 다르죠? 부활도 깨닫고 뭐 다 알았어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기다려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바울은 뭘 붙잡은 거예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하여 그 죽음까지 내가 본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바울이 붙잡은 건 마지막 나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내가 붙잡은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잘 죽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어디서 썼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어가지고 막 빌립보 교회가 예물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막 위로하는데 바울이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 나 이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야. 잘 죽기를 기도하고 있어. 마지막 죽을 때 막 병원에서 누워서 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난 고난에 참여하고 죽을 거야. 죽음까지도 사명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거 붙잡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에 자기가 했던 믿음 생활은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분들 있죠. 옛날에 제가요. 저도 전도사 때 열심히 했습니다. 부목사 때 열심히 했고 근데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근데 앞에는 표대가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표대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표대가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게 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정 그런 게 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냥 덤. 진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여러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뭘 붙잡고 살 것인가? 바울이 붙잡은 건 뭐예요? 죽음. 죽음까지도 내가 예수님처럼. 이게 자기 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는데 대충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잘 죽어야 돼. 잠자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난 중에 죽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라는 게 세상에서 주는 그 상급 이런 게 아니라 부름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불렀는지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 목회를 마칠 때 난 이렇게 마쳐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돼갖고 목사님 수고했어요. 막 10,000명이 와서 축하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끝나는 그림을 그리는 분도 있겠죠. 마지막에는 사라져버려야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서 조용히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상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갑자기 저 오늘 은퇴합니다 그러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저기 창녀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부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날마다 이 안에서 주님이 나와 싸우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너무 누리고 사는 거 아니냐? 야, 네가 나를 정말 그러면 너도 십자가를 져야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 내려놓고 올 수 있겠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싸움.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 이걸 내려놓고 가는 거. 그리고 가서 죽는 거. 그걸 가족에게도 얘기해. 아빠 이거 내려놓을 거야, 이제. 아빠 이 일하다가 갈 거야. 마지막은. 너네들도 예수 잘 믿어라.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으려고 여기 온 거지 살려고 온 거 아니다. 이게 내 표대야. 그 뭘로 마치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으로 시작했다. 사명으로 마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르심으로 시작해 사명을 못 발견하고 계속 제자로만 살다가 훌륭한 학생이었어. 그 여러분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생으로 졸업해서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해서 사명자가 돼야죠. 이 한 사람.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늘 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명의 모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내가 사명으로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네퍼.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 잘 믿던 교회 이 성도들, 목사님들이 99%가 히틀러한테 항복했어요. 그리고 맞다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그래서 히틀러 독일 교회 다 그렇게 넘어갔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제일 똑똑한 천재 신학자 2명. 한 명은 틸리이고 한 명은 보네퍼예요. 그런데 틸리이는 독일어를 갖고 영어로 번역해서 아주 쉽게 가르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조직 신학자 막 틸리이 막 파르트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미국에서 교수로 살다가 죽었죠. 근데 보네퍼는 더 똑똑한 천재인데
자기가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안에 이 부르심이 있는 거죠. 야,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러면 고난받아야지. 다 내려놓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독일에 가서 잡히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들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책들이고 요즘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보네포 노래 막. 그 나중에는 죽죠. 그리고는 끝났어요. 히틀러도 죽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디인가. 이 히틀러 시대를 겪고 나니까 보네포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백교회. 그 독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교회가 고백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다 깨달았잖아요. 우리 십자가 부활까지 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시잖아요. 제자들을 졸업시키시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졸업식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안 떠나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는 순간 여기가 졸업식 되는 거죠. 나 없어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보낼 테니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너희 증인 되거나 각자 다 흩으시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명 감당하다 죽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제자 정도는 안 되니까 가정을 버리고 여기를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우리 애들 그치 예수 믿게라도 해야지.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더 나아가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더 큰 사명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발견하시고 주님 이 사명을 위해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명인지 주님이 그 상을 이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 이 일 감당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마지막은 이 일 감당하다가 죽어야지.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그럴 때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잘했어. 네가 어떻게 그걸 붙잡았어. 고마워 감사해.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시대에 사명을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에 뭐 일제시대면 뭐 순교하면 되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래도 되고 어려웠던 시절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게 사명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예전에 그런 분들이 다 교회들을 세운 거죠. 오늘날 시대에 사명을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이런 설교 못하죠. 왜?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심었고 가려고 오는 분들에게 생명을 거십시오. 이게 들리겠냐고요. 새벽 기도 정도 오시는 분들이 되어지면 내 건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사명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도 뭘로 세워요? 사명으로. 저 에베소 교회에 네 사명이야. 가라고. 거기에 생명을 걸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리는 무리를 낳고 제자는 제자를 낳고 사명자는 사명자를 낳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이거는 흉내예요. 교육으로 이걸 하는 건 흉내 내는 거예요. 척하고 있는 거죠.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지셔야죠. 자기 사명이 뭔지 주님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달려가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고 천국에서 여러분 만날 때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사명 발견하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셨죠. 소명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 일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못 쫓아가는데 우린 내려놓고 따라갔어. 그러나 3년 지나고 십자가 사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졸업식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자하지 말고 가서 사도하거라. 그리고 보내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각자 다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삽니다.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도 소명으로 시작하여 사명으로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주님, 나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내가 이 모습 따라 감당해야 되겠다. 바울은 주님의 고난, 죽음을 사모하였습니다. 마지막 주님처럼 죽어야지. 그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 너 사명의 자리야. 너 끝까지 잘 감당해.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자들에게 소명을 넘어 사명까지 이르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 사명자가 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이야기하는 교회, 사명을 붙잡고 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